7월이 되면 천국으로 먼저 가신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음악을 공부할 때 김동진 교수님은 상당히 그 암울한 과거를 보냈어요. 원래 평안도 출신이시고 많이 힘든 과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김화식 목사님으로서 평양 장대영교회 담임을 하셨는데 계속 그 북한에 계실 때 김일성에 대해서 계속 그 안 좋은 설교를 하시면서 김일성에 의해서 감옥에서 결국은 옥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6.25 사변 때 김동진 씨는 김 교수님은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오는데 그 일본 계통이다 혹은 뭐 빨갱이다 이런 오해를 계속 받으면서 좋은 곡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것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군가 같은 것은 북한의 군가랑 너무 흡사하다는 이유로 몰라요. 정치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교수님은 나라를 원망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원망해야 되는데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늘 감사로 사셨는데 뭐 아주 장수하시고 7월 달에 천국으로 가셔서 7월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근데 그 중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순교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그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그가 곡을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에 나라에서 계속 자기는 우리 남한에 내려와서 충성하고 사는데도 계속 공산당이란 누명을 쓰고 살 때 때로는 중국으로 피신도 가고 때로는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하면서 피신해가지고 조국을 바라보면서 조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늘 그러나 그분을 보면은 꼭 불평하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는 조국을 원망하지 않아. 나는 조국을 사랑해. 결국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단에 선 것이 경희대 음악 과장을 지내고 음대 교수를 지내죠. 그런데 그때 이제 후배 엄정행 씨가 그분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는 조국을 사랑하면서 그때 경희대 25주년 때 작곡한 노래를 발표하죠. 그때 이제 엄정행 씨가 그 노래를 엄정행 씨 은퇴할 때까지 그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김동진 씨의 곡에다가 조영식 작시를 하게 됩니다.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그러면서 한국을 사랑하면서 목련화처럼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조국이 자기를 빨갱이라고 욕을 할 때도 그걸 끝까지 오해를 풀면서 감사했던 사람에게 주신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의 작품들이 이렇게 제가 시험 보려고 이렇게 한국 가곡을 많이 부른 적이 어린 시절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야, 참 어떻게 곡을 이렇게 아름답게 작곡할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해 봅니다. 그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거기에 따르는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암 수술 잘 끝났죠? 예, 잘 끝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 흘리더라고. 똑같은 설교일 텐데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은혜가 될까?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치료는 어떻게 하면 방사선 치료 한 달간 받으러 서울 아산병원 옆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화일에 올라가야 됩니다. 혼자 하루 종일 있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에요 목사님, 그 근처에 벌써 어떤 제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비밀번호 알아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는 혼자 이렇게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이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나이 50대 된 젊은 이 여인에게 암 걸리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가서 거기서 있어야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거나 어떤 좋은 일을 만났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자세고 마음 바친 것 같아. 예.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을 만나도 감사하고 암에 걸려도 감사하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한 달간 들어가도 감사하고
그 눈물을 무엇으로 대신하리요? 할렐루야. 크게 감사인 것 같아. 내가 뭐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 만나서 불평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품을 주시더라고. 아, 이것이 감사의 작품이구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감사절이 없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무슨 감사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으로 아주 풍족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제가 언제 시작되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때 이제 감사 제물이 시작되는 거죠. 잘 보세요. 그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무슨 감사 제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이제 곡식으로 감사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감사 제물을 드렸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 건 하나님이 드렸어도 그 감사 제물은 안 받았고 어떤 둘째 아들 거든 그 감사 제물을 받으셨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때는 우리가 감사를 모르더라고. 그저 공짜로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감사제를 드린 적이 없어.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도 40년을 그 험난한 세상을 살게 했는데 저들에게 감사제를 드릴 곡식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주지 않았어요. 아니, 똑같은 전쟁을 해도 다윗이 전쟁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늘 전리품을 드렸다네요. 예.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다음에 그 전리품을 10분의 1을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저는 이번 주간에도 한 주간 동안 교인들에게 작정하며 감사를 합시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작정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주간 새벽기도 우리가 작정 기도했는데 하면서 어느 때는 막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에게 어떤 곤고나 환난이나 질병이 다가올 때 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 감사가 이것을 극복하고 또 그런 병에 걸려도 또 기쁨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감사하는 유월절, 곡식을 감사하는 맥주절, 열매를 감사하는 초막절, 수장절, 이 세 번의 절기를 지켜라. 왜냐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 좀 주고 싶어서, 물질의 축복 좀 주고 싶어서 이것을 지키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나 지킬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가 있는 사람만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감사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는데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왜 나는 은혜가 안 되지? 왜 나는 내 삶이 이렇지? 이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직 가나안에 도달을 못한 거니까.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내 사람에게 감사하고 내 식구에게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신명기 때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한테 감사제를 지켜. 유월절 감사해, 맥주절 감사해, 추수감사 감사해. 추수감사 소막절입니다만 감사해 그랬을 때 안 지킨 왕들이 많았는데 다윗이나 솔로몬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이 누린 복은 다른 왕들이 누린 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역대하 12장에서 14장에도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모세가 명했던 그 규례대로 초막절, 그 규례대로 무교절, 초막절, 77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것과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1000명의 부인을 둬도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남자들이 웃고 있는데 웃지 마라. 할렐루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부모님처럼 그렇게 성별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고 제사 드리고
그저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더라고. 그래서 맥추절이란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하그, 하카치르, 이 말은 뭐냐면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 이거예요. 거두어서 수확하는 절기. 그래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터전을 지켜 주셨듯이 앞으로 7개월도 또 지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생일을 식구들과 함께 감사하고 케이크를 썰고, 아 정말요,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갔다가 그날 요르단에 있는 어떤 호텔에 묵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목사가 바쁜 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일일이 문자 안 보내줘도 카스에 다 생일이 떠요. 또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었는지. 응? 축하의 그 이모티콘을 안 보낼 수가 없어. 아주 그 페이스북과 카스인지 뭔지 때문에 아주 목사가 바빠요. 근데 그날 본인은 얘기도 안 했는데 카스에 벌써 떴잖아, 생일인 게. 그래서 케이크를 몰래 그 직원에게 케이크 좀 만들어줄 수 있냐니까, 케이크를 갑자기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나가서 케이크를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케이크 좀 만들어, 또 부탁 해가지고 팁을 주면서까지 케이크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튕기는 그 촛불은 그냥 초가 아니라 무슨 폭죽 같은 초더라고. 무지무지하게 멋있더라고요. 그걸 딱 꽂아가지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서프라이즈 영어로 서프라이즈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면서 해주니까, 무슨 권사님이라고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지만 눈물 막 흘리더라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봤는가. 그 감사의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 속으로 내가 카스에만 안 떠도 내가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그 카스 때문에 내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정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케이크를 갖다가 사다가 이렇게 해주는 그 감격, 그 감사. 그럴 때는 말이에요, 뭐냐면 어떤 감사인지 아십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주님이 나를 구원한 걸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예.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한 달 동안 저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 젊은 50대의 그 젊은 여인이 그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사실 그분이 아까 9시 예배 나왔다 가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빠지면 다음 주에 자기 얘기가 나오는 수가 있어. 그래, 감사는 이런 것이구나. 최소한 암 정도는 만나야 나오는 감사구나. 하나님, 나도 그런 감사가 나오게 암 좀 걸리는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에 하라고 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먼저 10절에 보니까, 신명기 16장 10절에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첫 번째 명령형 동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 7절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예. 지옥 갈 사람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은 7절을 정말 지켜야 돼. 지키라. Celebrate. Celebrate는 뭐냐 하면은 기리다, 기념하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경축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오늘 찬양처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함께 지키는 거, 모여서 지키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의 자세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0절 끝부분 보세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celebrate 다음에는 뭐냐, give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배은망덕하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도움을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드리고의 자세가 아니죠. 드리고의 자세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갚아나가는 자세죠. 그래서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이 맥주감사절에는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보세요. 드리고 그런데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절에서 힘을 헤아려 드려요. 헤아려. 그리고 자원하여 들어. 자원하여. 헤아려 봐야 돼. 옆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고생하고 살았던 부모님 때, 조상 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운전하고 차를 끌고 다닐 것을 상상이라도 해봤어요? 여기 50 넘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자가용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혹시 손 들지 마시고 한 100만 원 헌금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어렸을 때 자가용 끌고 다닌 가정 아닙니다. 저는 이제 좀 또 특별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보십시오. 저도 지금 운전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 했더니 36년째 운전하고 있더라고. 36년째 무사고예요. 왜? 저는 천천히 달리니까. 뒤에 앉아있는 사람 혹시 멀미 날까 봐 천천히 섰다가 천천히 갔다가. 제가 운전을 참 잘 배웠어요. 저를 배워줄 때 저희 삼촌이 목회할 때 봉고가 있었고, 옛날에 봉고 82년도에 봉고가 있었어요. 그 봉고로 저를 공짜로 가르쳐줬어요. 왜? 목사님의 조카니까 공짜로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때 배울 때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서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근데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 좀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뭐냐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감사의 언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가정에서부터 감사하는 운동을 해보려고 우리 백흥영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34 팀100기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아쉬운데 이번에 좀 신청 안 하시면 한 번 더 모시고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이게 가정에서 감사가 시작돼야지 우리 자녀들이 그저 감사하는 아빠 엄마의 언어를 보고 아이들이 미래에 큰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 보면서 애들이 무슨 자녀가 되겠어요? 어떤 자녀가 되겠어요? 이번에 혹시 신청 못 하신 분 있으면 다시 제 2차로 신청하셔서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의 훈련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리라 해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헤아려 봐야 돼. 나는 무슨 복을 받았나? 나는 무슨 복을 받았나? 자, 보세요. 16장에 보시면 10절에서 헤아려 드려. 그리고 어떻게 드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어떤 동사냐면 이제는 즐거워하라. rejoice. 근데 11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거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은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해. 나를 도와주신 것 인하여 즐거워해. 구원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 즐거울 게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슴이 벅차도록 즐겁더라고요. 제가요, 즐겁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 양지 고등학교 주차장에 주차하고 또 모자라면 양지 중학교에 주차장에 또 그것도 모자라고 양지 중학교 뒤에 쫙 주차하고 쫙 걸어오고 또 그걸로 모자라가지고 제가 사는 이 14단지 아파트 몰래 세우고 또 수많은 사람들 걸어 들어오고. 이건 비밀입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번호는 아직 안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또 들어오고 또 모함이라도 저 앞에다 쫙 주차하고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오는 걸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가슴이 벅차와.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교회 오고 있어요. 그럴 때 말이에요, 엔돌핀이 확 돌면서 내 병이 다 치유되는 것 같아. 참 이상하죠.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가슴에 벅찬 감정이 들고 오르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면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병이 떠나가겠어? 나는 병이 없구나.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건데 뭘 즐거워하냐니까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지난날 6개월 동안 복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맥주감사절은 앞으로 또 6개월 동안 복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 예배는 막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이냐 했더니 기억하라. 12절 기억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자꾸 절기를 지키라 하시고 매주일 안식일 지키라 하시고 뭐 지키라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기억하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언제? 어려웠던 때. 너 옛날에 어려웠잖아.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기억하게. 가난했던 때, 차 없이 뚜벅이로 다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자동차를 볼 때마다 주님이 주신 자동차 감사해. 그 감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은 뭐야?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자기가 노처녀라서 신복 갈 때 이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구제해 줬는데,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더 잘할 수 있잖아. 안 되면 자기 거울을 좀 봐라. 여러분, 감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이 가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더 열심히 내 남편에게 최선을 다할게요. 아멘 안 나오지만 진도는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있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 존경해드리고, 내 자녀를 주신 거, 여러분 자녀가 안 생겨서 기도하던 거 생각 안 나? 그러면 자녀를 더 사랑해. 자녀에게 아침마다 말씀을 외우게 해가지고 미래에 선교사로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 목표는 선교 아닙니까? 오늘 떠나는 선교팀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러시아 선교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돈을 갖다 거기다 투자, 이번에 또 가가지고 차도 사주고 와야 되는데, 나 여러분 부담될까 봐 얘기도 안 했어. 혹시 10,000원이라도 헌금하면서 얼마나 미워하고 불평이 나올까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가서 사실 차도 사주고 와야 되고, 또 기초공사 들어가니 건축원금도 주고 와야 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그런 돈을 그런 나라들에 쏟아붓고 있을까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쏟아붓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선교니까. 우리 모두 다 선교지에서 만날 거니까. 할렐루야. 왜?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사명은 선교 아닙니까? 그저 선교를 위해서 살고, 앞으로 미래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가지고, 이런 이 학생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걔가 신학교 갈 때부터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요. 생활비도 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여기 교회에서 훈련받고 제대로 전도 훈련 받은 다음에는 선교지에 가서 그것이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들어가든지 풀타임으로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들이 행해드린 건 아닙니까?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만 복을 주시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1년 3차례 감사를, 34장 24절에 감사를 드릴 경우에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너의 적군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주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고, 그리고 다시는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3번씩 감사하게 하셨냐 하니까,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감사하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불교와 유교를 이기고 기독교가 확장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순교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3가지 절기를 가르친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되온 걸 아시기 바랍니다.